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너무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이 공간 복음 중에 이 루카 복음은요, 참으로 유명한 비유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말씀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특별히 루카복음 15장도 그렇고 오늘 10장도 그렇고, 루카복음 15장은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그 돌아온 아들의 비유 아니겠어요? 거기서 아들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나오고. 근데 작은 아들이 나갔어요. 그죠? 나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동네 방네 방 붙이고 찾아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간 건 나간 거다, 이렇게 냉정한 게 아니라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핵심이에요. 근데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은 매일 같이 살면서 불만투성이잖아요. 동생 욕하고 아버지도 나를 종처럼 했다, 양만 안 줬다, 계속 그래.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은 기다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비인데, 함께 살고 있는 일종의 왜곡된 큰아들한테는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설명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하고 얘기하고, 또 아들이 왔을 때는 네 동생이 왔지 않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대화하신 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랑입니다. 제가 어저께 레지오 꼬미즘에 훈행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즘에는 집에서도 부모, 자녀들 간에, 남편 간에 카톡으로 얘기하대. 카톡은 집 밖에 있는 사람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루카 복음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 사람의 살아갈 인생의 길, 그리스도의 길, 우리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에 율법교사가 누굽니까? 율법을 너무 잘하는 법조인이에요. 그 율법 기초가 성경 말씀이죠.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받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이 루카복음 10장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그룹 성경 공부의 표본이에요. 이렇게 그룹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내 생각을 얘기하고 네 생각 정답 맞추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답 노이로제에서 내려놓으세요. 정답을 추구할 때 메시지라든가 마음을 잃지 못해요. 오늘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잖아요. 해답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하라고 쓰여 있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읽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정말 법조인이니까 달달달 외웠죠. 법조문 외우듯이 달달달달달.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아까 다 했으니까 하면서 핵심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고 정답을 맞힌 거예요. 정답.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옳게 대답하였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죠, 우리가. 그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거든요. 나는 사니까 너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교사는 하면 더, 자기 여기 표현은 자기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다고 했지만, 이 예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알고 있나 하고 이제 시험해 보려고 계속.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 누가 내 이웃이야? 지금 전화 온 사람이야. 내 이웃이 전화 오지 누가 와. 그죠? 계속 오네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너무 잘 알, 굿 사마리탄,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오늘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자비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제도 아니고요. 또 레위도 아니에요. 레위는 누구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 성당에 되면
제가 사제고 우리 성가대원이 레위인들이야. 성가대원. 이 두 명은요 10시 반미사 하느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10시 반미사 지금 성가대 해야 되지 어딜 도와줘? 또 나만 해야 되나?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초주검을 한 그 사람을,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선 참 재밌어요. 길 반대쪽으로 갔대. 레위도 마찬가지 길 반대쪽으로 갔대. 오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것도 참 그래가지고. 그런데 누가?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면서는 조금 누가 도와줄 여유가 좀 있지 않겠어요? 사제나 레위는 책임감 때문에 아유 나는 하고는 싶지만 지금 일이 좀 급하니까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책임감이기도 하고 여기 성실성이기도 하지만 이게 깊은 골로 가면 이게 바로 리갈리즘이에요. 율법주의예요. 법치주의.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러브하고 리걸리즘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합리적인 거에서 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율법이 얼마나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1독서를 보세요. 제1독서는요, 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은, 규정들은 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밭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는 게 말씀이고, 그것이 규정이에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저 못 사는데 어떻게 자책을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까? 경쟁해야죠. 돈벌이 해야죠. 또 육아해야죠. 성당 이렇게 잘 준비해서 또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잘 오게 해야죠.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실천하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사랑 실천을 말씀 주님과 대화 없이 사랑 실천하면 내가 속상하게 돼 있어요.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한테 내리사랑하면서 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생을 그냥 싹 패싱하면 속상하긴 해.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와 사랑은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부딪힐 수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힐 때 주님과 대화하고 하면 해결책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요. 성당에 오는 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영성체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냐? 여기 포인트가 있죠.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능동과 수동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의 영성은 수동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수동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 하나님의 뜻을 수동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영성가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수동적으로 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율법교사가 얘기하니까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끝.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랑은 율법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헌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당 교회법도 있고 이번에 만든 지침서도 있고 앞으로 세세한 그 지침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지침이 율법적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스트릭한 리걸리즘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비로운 사람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사제로 살면서 제가 사제관에 있고 여기 있으면서 언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나가겠습니까? 그죠? 저도 실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황님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8월 27일 날 추기경 서임을 받으시는 라자로 추기경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이번에 바티칸 뉴스하고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리 추기경님, 유추경님하고 쭉 저도 자세히 읽어봤죠. 쭉 읽어보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관님께서는 모든 성직자부 장관이니까 성직자에 대한 양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황님께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조언 건의 엄청 많이 하잖아. 그죠?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황님과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조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울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한테 내가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냥 다정하면 돼. 다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정함, 따뜻함, 다정함, 이것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한테 다정하게 다가간 시작이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정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온유함, 따뜻함, 다정함의 영성입니다. 이 다정함이 우리를 자비로, 사랑으로 줄기차게 안내할 것입니다.